제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날들이 많았지만 이곳에 오기 전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안수식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축하의 찬양으로 불러주셨던 곡이 바로 오늘 들으셨던 축복하노라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안수받던 날, 제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꼭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축복하시며 저와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신다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께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의 출애굽기 33장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살던 곳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줄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2개의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의 산에서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의 금 장신구들을 거두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처럼 그 누구의 인생도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병들어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여 낙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큰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불행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든 이유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불안한 미래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오른 후에 내려오지 않고 그의 생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당면한 불안정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은 모두 어떤 종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황소는 이집트인들이 힘과 번영의 신으로 숭배한 아피스라는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나 설사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 직면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에서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앞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알고 믿고 섬기는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물을 핏물로 바꾸어서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을 먹지도 못하는 물로 오염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활과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 형상의 신을 엄청난 개구리 떼가 왕궁까지 들끓게 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을 질리고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인들에게 빛이 없이 3일 동안 어둠 속에 살게 하심으로 태양조차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를 모두 죽이심으로써 삶과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한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전능하신 신임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보고 제사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과거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섬김을 받게 하셨던 것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보다 은행 계좌에 돈이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안심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하나님보다 당장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에 저희는 갑자기 계획이 없는 곰국을 큰 냄비에 끓이게 되었습니다. 냉동고를 정리하다가 별 생각 없이 사골 꼬리곰탕을 끓여놓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통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간이 늦어서 특별한 모임 없이 집으로 다들 돌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예배에는 한 자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다 오랫동안 친교에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 한 청년이 그날 밤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어서 우리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할 때 문득 집에 한솥 가득 끓여놓은 곰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따뜻한 곰국을 나눠 먹으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예배 전에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모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누군가를 초대할 아무런 의사 없이 곰국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멀리 가족과 떨어지는 청년들을 먹이시고 싶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고 우리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눈과 귀로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한 무디 목사님은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한다는 부푼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이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무디를 실은 배는 사우스햄스턴을 떠났는데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난 후에 배의 축이 부러지면서 바다 위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과 승객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에 무디는 선장에게 지폐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참석했고 그는 넘어지지 않도록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나중에 무디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편안하게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응답하셨고 다른 배를 보내셔서 무디가 탄 배를 항구로 예인하게 하셨습니다. 무디에게 그 시편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날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삶의 풍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삶의 시간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의 두려워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이 불어 거친 파도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면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에 떨었던 그들의 적은 믿음을 주님은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삶의 상황들과 직면합니다. 우리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를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낯선 곳에 보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곳에 와서 저도 지난 3년 동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저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이 위로받고 싶다고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